오늘 말씀 보면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으며 거짓 선지자의 양의 옷을 입고 온다. 그러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랬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요 앞에서 어떤 자가 거짓 선지자라고 했습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자라야 천국 간다. 마태복음 7장 21절로부터 나오죠. 요 아래에 나오는 거예요. 아래 지금 읽은 요 밑으로 나오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된다. 그랬더니 우리가 주의 뜻을 주의 이름으로 여기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랬더니 그때 주님께서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바로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 거짓 선지자들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 그랬습니다. 거짓 선지자는 양의 옷을 입고 지금 온다는 거예요. 양의 옷을 입고 나타나지만 그러면서 양의 옷을 입고 거짓 선지자 노릇을 하는데 어떻게 해요? 주의 이름으로 하고 주의 능력으로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는 거짓 선지자인지 진실한 선지자인지 우리는 우리 스스로 주님 앞에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그리고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 예수님이 그 사람의 저거는 이단이구나, 저건 잘못됐구나, 저거는 노략질하는 거짓 선지자구나, 우리가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마지막 때는 분별하지 못하면 다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별하는 영을 달라고. 그리고 예수는 분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은 분별할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분별하십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은 우리는 저 사람은 잘못됐구나, 저 사람 이단이구나, 저 사람 거짓 선지자구나 하면서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의 옷을 입고 있으며 거짓 선지자의 그런 목적은 뭐예요? 오늘 이 말씀에 거짓 선지자들의 목적이 뭐예요? 노략질하는 거. 거짓 선지자들의 목적은 노략질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했는데 이들은 무엇을 노략질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을. 이야, 박수 한번 쳐주세요. 사람들은 노략질한다니까 그 사람들이 있는 것 재산을 다 빼앗아가지고 자기 거 만들고 유병헌이 같이. 유병헌이는 성도들이 재산을 다 빼앗아가 자기 걸로 만들고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인기와 자기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런 걸 다 그런 것도 노략질한다 이러니까 그것뿐만 아니에요. 진짜 노략질은 생명을 앗아가는 거예요. 생명. 그런데 주의 이름으로 여기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거짓 선지자들도 주의 이름으로 한다니까요. 주의 이름으로.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거짓 선지자라고 했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했는데. 말은 예수가 없고 자기 자신을 나오는 사람. 오늘 성경에 보면은 나무가 바뀌지 않는다 그랬어요. 바뀌지 않는 나무가 아무리 주의 이름으로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엉겅퀴에서 포도나무를 딸 수 있느냐? 가시나무에서 무화과 열매를 딸 수 있느냐? 결국 포도나무에서 포도가 열리고 가시나무에서는 가시 열매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무가 바뀌지 않는 것은 전부 다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믿습니까? 성경이 그렇대. 제가 그러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아무리 권능을 행하고 아무리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병을 고친다 할지라도 우리 나무가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열매를 보고 안다는 것이에요.
열매를 보고 안 돼요. 예. 그래서 양의 옷을 입었다. 양의 옷을 입었다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거예요? 양의 옷을 입었다는 것은 정말 옳아 보이고 깨끗해 보이고 정직해 보이고, 야, 저 사람은 진짜 같아. 진짜 같아. 그런데 양을 노략질한다 그랬습니다. 그 노략질한다는 것은 아까 생명을 갉아먹는다 그랬습니다. 결국은 이게 무슨 말이냐? 목사님들이나 누구든지 구역장들, 조장들 이런 사람들 있잖아. 누구든지 말씀을 전한다는 무엇을 해야 돼요? 예수를 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를 전하지 않는 자들은요, 결국은 생명을 갉아먹는 자들이에요. 이 성경은 예수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여러분들에게 생명 줘가지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천국을 이루면서 주님과 하나 되어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주님과 동거동락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와 함께 있는 자들은 생명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돼요? 생명이 더 어때요? 축소되겠습니까? 아니면은 생명이 더 막 자꾸 자라나겠습니까? 자라나지. 근데 예수가 없는 사람들은요, 생명이 없어요. 이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결국은 생명이 없는 자는 죽은 자들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그랬잖아요. 예수님 제자들이 나 우리 부모 장사 좀 치르고 따라가겠습니다 했더니 죽은 자는 죽은 자가 아니야 내비두라. 결국은 예수의 생명이 없는 자는 살아있어도 죽은 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거예요. 그 예수의 생명이 없는 자들은 다 거짓 선지자예요.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라니까 다른 거 엉뚱한 거 전하고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예수의 생명으로 예수를 전하지 않고 예수의 생명으로 불어넣어주지 않는 자들은 다 거짓 선지자예요. 성경이 그러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잖아. 믿습니까? 네. 그래서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이 거짓 선지자들을 상가하고 갑자기 열매 얘기를 하잖아요. 열매로 그들을 분별한다. 오늘 거짓 선지자 상가하라 그래놓고 갑자기 열매가 어떻게 열매 그들이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포도나무에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 해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결국은 바뀌지 않는 열매는 가시나무에서는 아무리 다듬고 가꾼다 할지라도 무슨 열매가 맺는 거예요? 가시 열매. 엉겅퀴 나무를 아무리 가꾼다 할지라도 거기서는 엉겅퀴 열매밖에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포도나무에서는 좀 안 가꿔도 좀 가지 쳐주지 않고 조금 덜 그거 했다 할지라도 무슨 열매가 맺습니까? 포도 열매. 결국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우리가 붙어있으면은 붙어있는 가지는 포도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어떤 열매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가느냐에 따라서 거짓 선지자가 될 수도 있고 참 선지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 거짓 선지자는 양을 노략질한다. 결국은 양의 생명을 노략질하는데 우리에게는 예수 외에 다른 생명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럼 어떤 열매? 여기서 열매 그러는데 어떤 열매를 말하는 것이에요? 구제. 남을 구제해야 되고 예수 믿으니까 우리가 열심히 구제를 해야 되고 또 깨끗하게 살아야 되고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선한 삶을 살아야 되고 이런 열매를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이런 열매를 주님 앞에 내놓을 때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어. 믿습니까? 그 열매를 주님이 지금 원하겠습니까? 그럴 것 같으면은 그렇게 깨끗하고 청빈하고 또 거룩하고 선한 그런 열매를 원한다면은 성철 선임 같은 분이 더 깨끗하게 살았어요. 그래 안 그래요? 법정 선임 같은 사람이 더 깨끗하게 살아요. 수녀가 더 깨끗하게 살아요. 결혼도 안 하고 얼마나 깨끗하게 살아요. 그렇다고 그들이 모두 다 천국 갑니까? 성철 선임이
천국 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런 열매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열매는 세상에서 할 수 없는 특별한 열매예요. 그 열매는 믿음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다시 하면 성령의 열매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럼 성령의 열매를 9가지 열매가 있는데 그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맺을 수 있습니까? 예? 자,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한번 찾아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 여러분에게 사랑이 주렁주렁, 사랑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렸습니까? 희락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렸어요? 화평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렸습니까? 오래 참은 열매가 맺었어요? 아까도 보니까 오래 참지도 못해. 왜 남의 일을 갖다가 간섭합니까? 남이 죽었어도 밥이었어도 무슨 상관이에요? 그런데 왜 남에게 간섭합니까? 남을 비판합니까? 남을 정죄합니까? 우리는 아무도 비판하지 말라, 아무도 정죄하지 말라, 아무도 헤아리지 말라 했잖아요. 그런데 왜 내 잣대에서, 내 기준에서 남을 비판합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진짜 싫어하는 거예요. 아무도 우리는 비판할 수 없습니다. 사랑해야지. 그러니까 사랑을 못하잖아요. 오래 참지도 못하잖아요. 양성, 충성, 자비, 온유, 절제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조그마한 기분 나쁜 말만 해봐. 절제가 돼요? 바로 여기 속에서 막 튀어나오잖아. 그런데 이런 열매를 맺으래요. 여러분들 이런 열매가 주렁주렁 열려 있어요? 네? 자신 없죠? 자신 있어요? 자신 없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라고 했습니다.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성령이 맺어주는 열매라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맺어주는 열매예요.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선하게 살고, 내가 어떻게 맨날 사랑할 수 있고, 내가 어떻게 사랑하지 못하는 자를 어떻게 사랑이 돼요? 나를 맨날 괴롭히는데 그 사람 사랑이 됩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원수까지 사랑해라 했잖아요. 원수는 눈에 진짜 사라지는 것이 내 소원인데 어떻게 원수까지 사랑합니까? 그렇죠?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성령이 맺어준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내 안에서 성령께서 맺어주겠다. 결국은 성령이 계속적으로 우리가 연단을 받고 다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결국은 믿음을 내놓는데 무슨 믿음이냐? 나는 할 수 없다는 믿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밭입니다. 죽은 헐기입니다. 이런 믿음을 주님 앞에 내놓을 때 우리 주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내 안에서 성령께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를 부인하고 성령에 의해 그들 속에 맺어지고 있는 것이 이것이 성령의 열매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스스로 내 노력으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예수를 믿는 순간 즉시 맺어질까요? 아니면은 가면서 계속적으로 맺어질까요? 성령의 열매가 내가 예수 믿는다고 예수님 죽음이 내 죽음, 예수님 부활이 내 부활 하면서 기도하다가 내가 성령을 받아가지고 너무 뜨겁게 너무 사랑하고 예수님 사랑해요 하면서 그런다고 이 성령의 열매가 갑자기 확 내 인생을 바꿔가지고 내가 성령의 열매를 주름주름 맺는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세월이 가면서 집도 지으려면은 하루아침에 금방 집이 못 짓잖아요. 기초부터 다듬어가지고 하나 기둥을 세워가면서 이렇게 해서 집을 완성시킵니다.
그리고 집을 완성시킨다 할지라도 그 안에 무엇을 넣습니까? 내가 필요한 거 가전제품도 집어넣고 또 인테리어도 하고 뭔가가 이쁘게 꾸미고 하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내가 예수님을 만나가 예수님 죽음이 내 죽음, 예수 부활이 내 부활을 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내 안에서 계속적으로 성령과 악령에 싸운다 그러면 안 되지. 성령이 악령과 싸우면 성령이 이겨요, 안 이겨요? 그러니까 결국 내가 내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결국 내 안에서 내가 내 자신과의 싸움이라고.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내 안에서 사탄 마귀는 세상을 좋아하니까 세상이 이렇게 가. 오늘 같은 하루 빠져도 돼. 뭐 어때? 괜찮아. 세상으로 가. 계속 세상을 향해서 유혹을 오게 만들고 내 안에 성령께서는 안 돼. 예배 드려야지. 말씀 들으면서 내 생명이 살아나는데 생명의 말씀을 들어야지 하면서 내 안에서 계속 또 성령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서 성령과 악령이 막 역사돼. 결론은 누가 내리는 거예요? 내가 내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이제 결혼식에 갈 일이 있어. 주일날. 안 가면 안 돼. 친척이야. 우리 이종 사촌이야. 그러면은 내 안에서 아휴, 그래도 결혼은 평생에 한 번인데 가야지. 결혼식 가야지. 그래도 사람들 친척들이 다 오는데 가야지 하면서 내 안에서는 빨리 결혼식 가자고 하고, 한쪽에서는 안 돼. 주일날 하는 것은 안 돼. 주일은 예수님, 주님의 날이야. 주일날은 주님 앞에 가서 예배드리고 주님 만나는 그 참 기분을, 그 참 평안을 누려야지. 지금 속에서 싸움을 하는 거예요. 결정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죠. 내가. 근데 성령의 사람이라면은, 진짜 주님이 내 안에 있다면은 세상 것은 저보다 배설물 같이 버릴 수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고 나면은 주님께서 진짜 마음의 기쁨을 줘요. 나를 사랑하는 주님. 그 아까 찬양했죠. 네.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은 어떻게 평안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참 평안을 주는데 우리는 얼굴에서 맨날 찌들은 얼굴 하고 있어요.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은 기쁨이 있어야 돼요.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은 얼굴에서 참 평안이 막 흘러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저 사람은 예수가 있는 사람이야, 이게 돼야 되는데, 예수 믿는다면서도 맨날 찌그리고 있고 맨날 얼굴이 수심이 가득 차가 있는 사람은, 그것은 한번 생각해 볼 문제예요. 내 안에 진짜 예수가 있는지. 내 안에 예수가 있으면 기쁨이 있다 했잖아요. 참 평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예수님이 임하면은,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하죠. 하나님 나라에는 수심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는 근심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얼굴에 수심이 나타난다고 해서 내 속에서 근심을 하거든. 그래서 부자하고 나사로가 또 엉뚱한 데로 빠지네. 부자 나사로가 예수님 앞에 다 갔어요. 부자는 죽어서 둘 다 같이 죽었어요. 부자는 죽어가지고 어디가 있습니까? 엄부에 가가 있고, 그 다음에 나사로는 나곤에 아브라함 품에 가 있습니다. 같은 시대에 같이 살다가 같이 죽어가지고 한 사람은 나곤에, 한 사람은 엄부에 가 있어요. 그랬을 때 부자가 뭘 했냐? 너무 나사로를 보더니 거기서도 시켜. 나사로야, 너 손가락에 물 한 방울 찍어가 내 혀에 좀 해서 나를 서늘하게 좀 해다오. 맨날 시켜 먹던 사람이니까 거기서도 나사로를 부려먹어. 얼마나 못됐어. 그런데 부자가 나는 고민한다 그랬어요.
마음에서 나는 고민한다 그랬거든. 결국은 우리가 세상 살면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바로 천국 아닙니까? 내 안에 천국이 임한 사람이 고민을 하고 계속 뭔가가 얼굴에 수심이 가득 찬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볼 수가 없잖아요. 물론 하나님 나라가 임해가지고 지금 계속 생성되고 지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러면 날이 가면 갈수록 얼굴에 빛이 나고 얼굴에 뭔가가 웃음이 나고 뭔가가 행복함을 누려야 되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아까 장 집사님 찬양 부르는데 예수님은 너무 주 오시면 천국에서 할 때요 기뻐가 막 이러잖아요. 나이가 90이 다 됐어요. 그럼 우리 집사님인데도 저렇게 찬양하고 너무 좋아하잖아요. 왜? 내 안에 예수가 있으니까 뜨거운 마음이 오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 예수가 있으면요 예수님 앞에 찬양하기 때문에 뜨거운 마음이 온다고. 그래서 그런 열매를 성령의 열매는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적시로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맺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성될 때 언제까지 맺어 나가겠습니까? 죽을 때까지. 이것이 그러면 성화 단계로 가는 거예요. 죽을 때는 영화의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예수 믿으면서 성화의 단계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네. 10년 전보다는 또 9년 전, 9년 전보다는 5년 전, 5년 전보다는 작년, 작년보다는 올해, 올해 중에서도 지난달보다는 이번 달, 어제보다 오늘 하루하루 변화가 되어야지. 믿음이 단계가 성장돼야지. 계속적으로 옛날에는 내가 열심히 예수 믿다가 하나님 만나가지고 나도 옛날에 다 해본 솜씨야. 나도 옛날에 하나님하고 예수님 만나가지고 같이 대화해가면서 나도 병 고치고 다 해본 솜씨야. 소용이 없습니다. 옛날에 해본 솜씨 우리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너가 어떻게 하는 것을 우리 주님은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현재 우리 주님 옛날보다 더 자꾸 성장했는 내 모습을 주님이 보면 얼마나 기뻐하겠느냐고요. 20년 전이면 똑같으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선한 행위를 자랑으로 내놓은 것은 이제부터 다 소멸시켜야 돼요. 내가 했는 것을 자랑하고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하는 걸 자랑하면서 하는 것은 이제는 소멸시켜야 돼요. 이제는 성령이 나를 도와서 성령이 하는 거예요. 내가 봉사하고 내가 헌금하고 내가 예배드리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찬양하고 내가 성경 읽고 이런 것은 내가 죽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제 내가 아까도 마지막에 했죠. 이제 내가 죽어도 주위에 죽고 말은 잘해요. 찬양은 잘한다니까. 근데 찬양대로 나는 죽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죽었습니다. 누구와? 예수와 함께 우리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부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이 세상 사람이에요? 아니면 천국 백성이에요? 천국 백성이잖아. 그럼 이 땅에 살면서도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하면 안 된다니까. 천국 백성은 하나님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인도하는 대로 예수님이 기뻐하는 행동을 예수님이 우리의 일거일주덕을 다 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그 말씀을 상고하면서 예수님이 허락하신 그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천국 백성 아니에요? 우리 천국 백성, 나는 아직까지 천국 백성 아니니까 모르겠다 한 사람은 어쩔 수 없어. 그러면 그런 대로 살아가야 돼. 그쵸? 그러나 예수님 죽음이 내 죽음, 예수님 부활이 내 부활이 돼가지고 이제 나는 천국 백성이 됐습니다. 믿습니다. 그러면은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야지.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예수님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자들이요 붙어있는 자들 아닙니까? 여러분 만약에 이 팔이 이건 제 팔이에요. 여러분 팔 아니죠?
제 팔이 나한테 붙어 있어. 그런데 이 팔이 여러분에게 붙어 있다면 이거 내 팔이에요, 여러분 팔이에요? 네? 말을 못해. 이 팔이 나한테 붙어 있으니까 내 팔이고, 이 팔이 여러분한테 붙어 있으면 제 팔이에요, 여러분 팔이에요? 여러분들 팔이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붙어 있으면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가 돼서면 결국 예수님의 자녀 맞아요,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붙어 있지 않고 다른 데 강한 다른 나무에 붙어 있으면 예수님하고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건 내 팔이니까 내가 관계가 있는 거야. 내가 아프면 병원 가고, 아프면 기도하고, 아프면 만지고, 내 팔이니까. 근데 이 팔이 여러분에게 붙어 있으면, 우리 선주 집사님한테 붙어 있으면 내가 이 팔에 대해서 병원 가고 만져주고 기도하고 해요, 안 해요? 아픈지 안 아픈지도 몰라. 관심이 없어. 네. 근데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에게 붙어 있으면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준단 말이에요. 어디를 가든지 시간 분초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 팍 보고 그거는 가면 안 돼, 그쪽은 안 돼, 위험해. 예수님 말한다고. 이쪽으로 가. 이 일을 하면 잘 돼. 이 일 하면은 이거는 안 돼. 예수님은 우리의 일거일투족을 다 보면서 가르쳐 주신단 말이에요. 왜? 예수님 팔이니까. 예수님 앞에 붙어 있으니까. 결국 안 붙어 있으면은 결국은 예수님, 너하고는 관심이 없으니까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지옥이나 떨어져라. 그러잖아. 근데 우리 예수님 옆에 붙어만 있으면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그래서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그래서 내 속에서 계속 돌과 가시, 은근기를 뽑아낼 때 성령의 열매가 맺어져서 가고 있는 것이에요. 내 속에 자꾸 더러운 것을 뽑아내야 돼요. 뽑아낼 때 채워지는 거예요. 이것이 가득 들어있으면 절대로 성령의 열매가 채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 속에 더럽고 추악한 것이 돌도 있고 가시덩굴도 있고 엉겅퀴도 있고 이런 것들 꽉 찬 것을 하나하나 뽑아낼 때 누가 뽑아내줘요? 예수님 뽑아내줘. 어떻게 뽑아내줘요? 가만히 있어도 내가 하나 뽑아내줄게 슉 뽑아내주는 거예요? 아니에요. 연단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아픔을 통해 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회개하면서 그때 하나 또 뽑아내 주시면서 그때 성령이 또 성령의 열매를 채워주시고, 또 어떤 사람은 사업이 안 돼 가지고 깡하면서 아이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돈에만 눈이 어두워가지고요 맨날 돈 그러고 세상에 돈 따라다녔어요. 잘못했어요. 그럼 그때 하나 또 탁 뽑아내주고 또 이제 성령의 열매를 또 채워주고 이렇게 하나하나 뽑아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하나하나 채워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 나간다는 것이에요. 그 우리 성도들은요, 우리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그것을 아는 자는 절대 자신의 구원을 위해 착한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기에 착한 일을 합니다. 착한 일을 해도 내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니까 착한 일을 하는 것이고, 그것을 아는 자는 절대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백일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를 위해가 백일 기도한다고요. 뭔가가 내가 이것 때문에 기도해야지 아니에요. 내가 우리 자식 잘 되게 기도해야지. 그건 하나님이 기도 안 해도 다 아신다니까. 내가 주님과 교제, 주님과 연결되는 교제만 잘 해가지고 주님과 하나가 되어 있으면요, 주님은 내가 필요한 거 다 하시고 계신다니까. 그 예수님이 필요한 건 생각만 해도 다 채워주시는 우리 예수님이에요. 그분을 믿어야지. 내가 축자 사자 기도한다고 우리 아들 대학을 보내줘, 어느 대학교 서울대 보내주세요, 서울대 보내주세요, 서울대 보내 100일 기도합시다. 그런다 서울대 붙어요? 떨어진 사람 많더라고. 그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 앞에 주님과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를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나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얼마나 정말 내가 예수님, 그 예수님만 위해서 내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그랬잖아요.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 그랬습니까? 아무것도 외양간에 소가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을지라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리로다. 아무것도 없어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기뻐한다 그랬잖아요. 하박국 선지자는. 우리도 그렇게 구원해 주신 데 기쁩니다.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 나는 죽을 수밖에 없고 내같이 잔혹하고 더럽고 추악한 이런 죄인을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구원에 감사하고 살면요, 우리 예수님은요, 필요한 거, 우리가 필요한 거 다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내가 이 사람 만나가지고 일을 해야 되고, 저 사람 만나가 일을 해야 되고, 또 이 사람 만나가지고 이 해결이 봐야 되고, 쫓아다닌다고? 예배 안 드리고 쫓아다닌다고 해결이 됩니까? 절대 해결 안 돼요. 안 되더라고. 그런데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 나는 못합니다. 같이 뭘 하겠습니까? 예, 농부가 해주세요 하고 농부 대신 우리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고 나는 기쁨으로 할렐루야 찬양하고, 예, 그리고 놀러 다니세요. 놀러 다녀도 돼. 사람들이 앉아가 맨날 기도하고 맨날 찬송하고 그리고 맨날 성경 읽는다고 그 사람이 진짜 그렇게 따진다면 바리새인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예, 성경도 달달달 외우고 기도도 얼마나 많이 하고 그렇잖아요. 헌금 엄청 많이 해서 11조 하고 다 헌금도 엄청 하고 했는데 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독사의 새끼들을 했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이, 우리 나무가 바뀌어가지고 우리 마음이 주님 나는 못해요. 주님이 해주셔야 돼요.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 같은 죄인 주님 살려주시네. 이거 하나라도 감사합니다. 이러고 살면요, 우리 주님은 그래 기특하다. 내가 너 필요한 거 줄게. 이거 뭐 필요하지? 너 이거 지금 생각했지? 내가 당장 줄게. 우리 하나님 진짜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을 안다면요, 나를 위해서 기도 안 해요. 나를 위해서 내가 필요한 걸 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진짜 예수님을 알면 절대 자신의 가치 챙기기에 구제하지 않고 자신에게 부어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나누는 차원으로 구제할 거예요. 구제할 때도 그렇고 기도할 때도 그렇고 모든 거 할 때도 나를 내 인기를 위해서,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내 잘난 척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 앞에 감사해요. 내가 뭐를 하겠습니까? 주님 기뻐하는 일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봉사하는 것도 가르쳐주지 않고 무조건 봉사해라, 헌금해라, 뭐 해라 이러면요, 결국은 나중에 사람들이 교회 다니다가 지쳐가지고 야, 교회도 돈 있어야 다니겠더라, 교회도 힘 있어야 다니겠더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내가 하려고 하니까 너무 부담스럽잖아. 그러나 그냥 예수만 믿으면 돼. 예수만 믿으라. 예수가 생명이다. 예수가 구원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냐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생명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같이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여러분 천국 이루다가 영원한 천국 같이 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셨다고요. 그것을 알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나를 챙기기 위해서, 내 인기를 챙기기 위해서, 내 자존심을 내세우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 기뻐하는 일을 하게 될 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알고 예수를 만난 자들은 내 자신이 얼마나 추악하고 더러운 존재이고 무능한 존재인지 깨달으면 저절로 주님 앞에 고개 숙여져요. 저절로 주님 앞에 주님 날 도와주세요. 나 이거밖에 못해요 하면서 그런 주님을
항상 기쁘게 맞이하고 열매도 많이 맺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열매는 누가 맺게 해준다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에 보면은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그러면은 많은 열매를 맺게 해주겠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해주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예수님한테 붙어만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붙어서 그러면은 가만히 우리 목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그러면 봉사도 안 해도 되고 예배도 안 드려도 되고 그리고 또 기도도 안 해도 되고 성경도 안 읽어도 되고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 우리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시킨 분이에요. 율법을 완성시켰다고. 그러면 결국은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가 율법을 지켜나가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그 안에서 인도해 주신다고. 그러니까 우리의 기본은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리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바로 알아지요.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전할 때 여러분들이 우리 마음에서 깨달음이 오잖아요. 말씀을 안 들었는데 어떻게 여러분들 무엇으로 귀가 열려? 맨날 세상에 나가면 세상 말만 들으면은 세상 귀가 열려가지고 세상 것들만 머리에 복잡 완전히 해가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고 저건 어떻게 세상 것들로 우리 머리에 가득 차면 아무것도 안 돼요. 말씀을 자꾸 듣다 보면은 그 말씀이 우리 머리에 차지면은 그 말씀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세상을 이겨놓으신 분이잖아요. 그 이겨놓으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 머리에 가득 차 있고 이 몸에 가득 차 있으면은 세상을 이기잖아요. 이겨놓는 거 다 이겨놨는데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만 하면 돼. 예수 이름으로만 하면은 그것이 다 이루어지는데 왜 내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은 그러면 예수님하고 관계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거짓 선지자고 그것이 불법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에요. 결국 거짓 선지자는 내가 주의 이름으로 했다. 주의 이름으로 내가 했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건 내 인기, 내 명예, 나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 다 거짓 선지자예요. 그 열매를 보고 한다. 결국은 열매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맺어주는 거예요.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붙어있으면은 많은 열매를 맺게 해주겠다. 예수님이 맺게 해주는데 어떤 열매를? 성령의 열매를. 그럼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다 내가 사랑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오래 참아야 되고 절제해야 되고 충성해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못하는 교회 못 다녀. 근데 내 안에서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성령이 열매 맺게 해주겠다는 것이에요. 그럼 결국은 내 안에서 성령이 열매 맺게 해주면은 우리는 거기에 따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서 둘이 내가 사업을 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할 때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이 시킨 대로 하면 돼요. 그럼 예수님은 나쁜 것으로 시키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항상 생명을 얻는 곳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 생명을 얻는 것은 말씀 듣는데 기뻐하게 하고 말씀 듣는데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지. 말씀을 이제 여러분 성경을 집에 가면 성경 이걸 100날 읽어봐야 잘 깨달음이 와요? 못 오잖아. 그러니까 그나마 그래도 하나님이 목사들을 왜 세웠어요? 목사 세우가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 말씀 성경께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가면서 기도해가면서 목사를 세운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해라. 예수님이 우리의 추악하고 더러운 입술이지만 이 입술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목사를 세워줬잖아요. 그러면 말씀 들으러 와야지. 말씀 듣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가지고 내게 가슴에 깨달음이 오고 깨달음이 오면 우리는 그대로 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대로 주님이 원하는 대로 우리는 그냥 주님이 원하는 대로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삶은 누가 책임져 주신다고? 예수님이. 예. 그래서 이렇게 하지 않고 내가 하고 내가 선하게 사고 내가 하는 것은 결국은 거짓 선지자라.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여기 성경에서 말한 대로 하지 제가 하는 것은 아니에요. 성경에서 그런 자들은 거짓 선지자래요. 이런 자들은 조심하래요.
이런 자들은 양의 탈을 덮어쓰고 와가지고 노략질한대요. 그 생명을 노략질한대요. 그 우리 생명은 그쪽으로 자꾸 노략질하는 그쪽으로 뺏기면 안 돼. 이제는 정말 생명 대신 예수,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배에 참석해서 예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